반갑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직접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를 보시면 온 무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뿌리고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는데 거기에도 떨어지니 해가 돋으니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가시 이제 자라지만 가시나무의 기운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다. 근데 저 말씀이 무슨 말이야? 이런 내용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온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들어요. 제자들도 듣고 온 무리도 같이 한 곳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못 깨달아요. 그 깊은 의미를. 자, 모든 사람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쉽잖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일상적인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일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혀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만 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 감추어 놨다는 게 문제인 것이. 이사야 말씀하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죄사함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감추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모르는 말을, 너무 쉽지만 모든 사람이 모르는 말을 그렇게 던져놓으면 누가 이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비유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 그 진정한 깊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듣는데, 귀는 있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냥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묵시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날 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내가 일어날 일을 보이는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다라고 하는데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이게 그냥 겉에만 이렇게 쭉 보면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나름대로 신학자나 이런 사람이 나름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듣고자 하고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에게는 알려졌다 하면서 그때부터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이 신구약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죠. 로고스의 말씀.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그 내용들을 발견하는 자, 깨닫는 자가 바로 열매를 맺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복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우리가 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설명해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해석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잘못된 정보 또 신앙적인 것에도 잘못된 신앙의 토대로 가르치는 목사님도 많고요. 가르치는 신학자도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내복음이라고 해요. 내복음. 여러분 내복음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게 전하는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문제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정한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한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 당당함이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라도 자기를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되면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자는 이 말씀이 온전히 계시를 통해서 내 레마의 말씀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자기는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데 제가 수준이 거기에 대한 씹어먹는 것이 연약해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그분이 바르게 받지 않아서 내가 소화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미 우리나라 모든 사람 다 받을 수 있어요. 뭐 성경책
권력은 어디든지 구할 수 있어요. 뭐 서점에 갔더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스님도 무당도 성경책을 구하여 쓸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깡패도 성경을 구해서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자격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본다고 해서 그냥 하얀 곳에 글씨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들을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깨달음이 돼야지. 깨달음은 누가 주시느냐? 오직 성령만이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또 거의 남자분들은 이 성경을 연구를 잘해요. 근데 연구하다 보면 이성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면 모순투성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왜요? 겉에 보여지는 것. 시프리멘의 비유처럼 비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유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비유인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미 이루어진 일 중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동정녀가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자, 이성적인 사람은 절대 설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마음은 누가 만지시느냐? 주님밖에 만질 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면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볼 때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모순투성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다 믿어져요. 근데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 놓으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아왔던, 성공의 삶을 살아왔던 자녀들이나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 삶 살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에게 계속 얘기하면 이것은 자녀들이 들을 땐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왜요? 할 마음이 없거든요. 또 할 마음은 있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된다면 다 효도하고 효자고 다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만, 근데 제가 우리 두 아들도 보면 조금 가만히 지켜봤어요. 거의 하루 종일 게임해. 근데 본인들은 안 한다고 해요. 쉬었다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얘들이 말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결론은 뭐냐?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져주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뭔가 마음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마음에 그 동기가 없기 때문에 게임은 좋잖아요. 하루 종일 해도 지겹지 않고 재밌으니까 그냥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소득이 없어요. 게임만 하지 않는 이상 소득이 없잖아요.
그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어린 아이들이 이제 우리 품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자신들도 이제 머리에 생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라 하면 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근데 주님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모에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미래를 보면 얘가 싹이 노랗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노랗게 된다는 알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백날 얘기해도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해요.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누가요? 본인들이 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읽잖아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본다 할지라도 가시가시나 돌가시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할 때 해석을 해서 깨닫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유다는 떠나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구에게도 떠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머리로 읽는 사람은 신앙 30대 어떤 씨앗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렇죠? 자,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어있는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다고 했어요. 자,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이것이 마귀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채간대요. 마귀가 채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이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귀는 씨가 필요 없어요. 이 씨앗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손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수천 독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마음의 신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았겠죠. 그러나 곁길로 가잖아요. 또 JMS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백독했대요. 백독했는데 이단으로 빠졌잖아요. 비유의 말씀으로는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너무 잘 해석한다는 사람이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본인들은. 근데 제가 들으면 얼토당토 않는 내용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비유만
비유만 비유를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여러분 그럴싸하게 예수님이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가루서만 속에 넣은 누룩 여인의 천국은 이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해석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가루서만 속에 어떤 여인이 가루서만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여인은 그냥 항아리에 가루서말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었구나.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해석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본인들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누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논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누구예요?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 지적인 사람들이 딱딱딱딱 들을 때만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강주인 보화 비유 아시잖아요. 저거 마치 밭에 강주인 보화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후에 자기 재산과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은 어쩌면 그냥 문학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수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수준 낮잖아요. 그냥 평상적인 걸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거와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랐다고 생각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왜요? 마리아도 나사렛 사람, 요셉도 나사렛 사람. 그 부모가 나사렛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사렛에서 낳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계속 본인들이 봐왔더니 계속해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했다는 걸 수많은 동네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왕이 나올 건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하다가 어디에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할 때 그 이면에 나사렛에서 났는지 베들레헴에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해석하는 말씀,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메시아다. 그 나중에 이제 돌이켜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이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이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밭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밭 많이 있잖아요. 이 구미에도 밭이 많죠. 거기에 여러분 보물이 있다는 거 상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밭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대요, 보화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제가 보니까 감추어진 보화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감추인 보화를 찾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찾지를 못하는 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데도 감동도 없고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가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때 잠언의 말씀처럼 부자 되기 쉬워요. 부자 되어야 될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나는 믿는 사람들은 뭘 봐요? 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장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깨닫는 자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박해나 환난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재물의 유혹과 세상 명령, 이것은 뭐예요?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씨를 붙들기보다는 뭘 붙들어요? 재물의 염려를 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계속 그것에 매여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열매를 맺으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열매 없는 삶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된 줄 아십니까? 인내가 없었어요. 사울 왕은 모든 사람보다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전쟁터 나가서도 아말렉 족속 어디에요? 처음에 딱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야스인가요? 길라디 야베스인가 전쟁에 일으키려고 했을 때 각을 떠가지고 다 버리면서 안 나오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하면서 다 나오라 했을 때 엄청난 몇십만이 되는 그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할 때 우르르 몰려와서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줬어요. 또 잘생겼어요. 또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말렉 족속이 멸하라는 얘기도 있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내가 사무엘이 그러자 사무엘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 블레셋 사람들 계속 침범해 오죠. 백성들은 도망가죠. 군인들 막 도망가죠. 그래서 이들을 두려워해서 제사를 왕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내함이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 말씀의 씨가 여러분이 다 뿌려진단 말이에요. 뿌려지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는 이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말씀의 씨가 자라서 30배, 어떤 말씀의 씨는 60배, 어떤 말씀의 씨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에요.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 있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로 이제 판단을 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를 보시면 니고데모는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죠.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뭔가는 모르겠어. 제자들도 들었는데 몰랐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쭤봤어.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 니고데모도 들었어요. 근데 뭔가 있긴 있는데, 뭔가 좀 있긴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또 이 말씀에 뭔가 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답답한 거예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래 밤중에 주무실 수도 있지만 찾아와서 도저히 내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 미리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부모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아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자, 해석을 받았잖아요. 레마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를 떠나지 않잖아요. 다른 바리새인이 너도 갈릴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냐 했을 때 그 전에 뭐라고요? 우리 율법은 사람을 보기도 전에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향품과 몰약이가 준비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자,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해석을 받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것이 본인에게 씨가 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이게 없다면 여러분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직접 성령의 조명을 받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서 얘기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또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하는 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신학자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숨 바쳐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게 여러분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 때 쉽습니까 이게? 본인 안에 예수가 나의 전부다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이것이 있어야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점점 더 순식간에 우리가 배려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보셔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장로 자녀고 목사 자녀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들의 마음을 누가 만져줍니까? 그들에게 목숨 바쳐 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군대도 갔다 왔지만 제일 먼저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뭐 저희 여기 청년은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귀 청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군대 가기 전인데. 자, 군대 가는 것도 내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확실한 이런 애국심이 없이 군대 가면 안 가느니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니까 간다. 못하러 갑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군대 가는 것도 내가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너 군대 가서 할 일이 있다. 확실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가면 거기 고통당하는 곳에 전방에 가든 후방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좋은데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그러니 1년 6개월 동안 다니는 곳이 내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초점이 세상 사람이 가는 그 초점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비유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지만 열매 맺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열매 없으면 천국에서 어떤 상급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주님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환경과 여건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나는 생각하는데, 저는 시골에 살 때 교회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 동네 신리인가요? 신리는 너무 심하지만 한 오리 밖에는 2km 전 근방, 3km 근방에 교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저를 끄집어냈어요. 거기에서 서울로 딱 끄집어내자마자 저를 교회로 딱 가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제가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부모 속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복중에 있을 때 어느 한 사람, 나의 피를 물려주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만세전에 저를 예비하셔서
복중에 태어날 때 목회자로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가는 모든 길에서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을 볼 때 그 깨달음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저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처음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하나님 순교하게 해달라고. 왜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래도 주변에 교회라도 있었잖아요. 저는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도 없었고, 저희 집에는 굿도 하고, 저희 어머니는 막 어려운 나하고 막 무당 부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목사 된다는 거, 뭐 주변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든 뭔가 하든, 여러분 신학교 가도 신학교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확신함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교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괜히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 교회에 온 것도 보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면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 국민을 떠나려고 많이 했지만, 저 스스로는 사모가 계속 떠나자고는 했지만 저 스스로는 떠날 마음은 없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면 여기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이것은 가시 떨기 있는 자예요. 꽃도 피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예수님께 화려해요. 여러분, 꽃 필 때가 가장 사람들은 멋있다 해요. 근데 하나님을 볼 때는 꽃 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 거 정말 대단하다. 뭐 사람들 부흥사가 되고 또 사람들 앞에 막 오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말씀하는 이런 것이 꽃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꽃을 보지 않아요. 뭘 봐요? 다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뭐가 저런 못생기고 해도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가시 떨기에서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근데 좋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좋은 마음밭이 돼서 성령의 조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와도 나는 예수, 이 말씀, 나는 이것을 변하지 못해. 지금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줬는데 지금 미국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됐잖아요.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했어요. 뭘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 기도하는 목사님이 예수 이름을 빼고 아멘. 아멘이 뭐예요? 어멘. 어멘. 우먼. 아멘 한 다음에 뒤에 우먼 넣었대요. 아멘은 뭐예요? 한 사람의 남자. 우먼은 뭐예요? 여자. 예수 이름도 빼고 아멘도 띄고 맨. 남자. 뒤에 또 하나
사람들이 아멘으로 착각할까봐 우먼, 여자.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미국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국을 바라봐요. 기독교인들은.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언제부터 버렸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버렸잖아요.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 될 때도 성경에는 선서하지만 예수 이름은 아예 없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막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막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막아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평안하게 믿을 때 우리가 잘 믿어야지. 평안하게 믿을 때 우리를 잘 해야지. 갑자기 환난이 들이닥치면 감당 못해요. 여러분 굶으라면 굶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잘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배교가 쉬워진 때가 되었어요. 7, 80년대만 해도 배교하기 어려웠어요.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예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 없이도 여러분 젊은 청소년들 예수 없이 너무 잘 살아요. 교회에 다닐 필요를 못 느껴요. 왜 그래요? 예수를 진정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힘든 때가 됐어요. 아무리 막 구구절 말씀해도 사람들이 그냥 겉합니다. 뭐 유튜브 보면 더 설교 잘하는데 유튜브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꼭 받는 자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씨가 열매로 꼭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은 벌거벗은 구원밖에 안 돼요. 이제 찍어버리리라 이런 말씀하잖아.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는 어떻게 하겠느냐. 찍어버려라. 주인이요 한 해만 좀. 예수님이 중간에서 저 성도 한 해만 좀 참아주세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더 깨끗하게 있는 자는 여러분이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부어주시는 30배에 열린 자는 6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60배에 얻는 자는 100배에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있는 자는 받아 더욱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내하게 하시고 환난과 박해가 잘 견디게 하시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